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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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샬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게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들을 돌아보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시간에 다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모든 질병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들을 돌아보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여 환자들이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로 물질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널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길, 닮아가길, 변화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부활의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의심 불신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각자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교회 각종 모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저희에게는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영적 재정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일터와 사업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재정적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주어진 일터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 자유롭게 일을 하며 우리의 필요가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선교센터의 모든 계약과 클로징 절차에도 함께 하시어서 그 장소가 차세대 교육 및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요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얼굴 맞대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와 오늘 또 주일 강단에서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수종을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알로하. 아직은 하와이 인사가 어색하지만 친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2월 2일 사진에서처럼 간소한 차림으로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뉴저지와는 달리 한인들도 보기 드문 이곳은 그야말로 선교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정착은 어느덧 허그미션 주정부 등록도 잘 마치고 지난주에 하와이 운전면허증도 받아 이젠 하와이안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저희 역시 하와이에 도착한 12월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2차례 진행하고 코로나로 3월 5일 뉴욕과 뉴저지 한국 사역을 계획했던 일정들은 모두 취소하고 3월 15일에 3차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와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와이에 사역센터를 세워주시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 또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희들의 삶에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들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어지는 예배 시간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나날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그늘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재난을 당하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전염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고통에 처한 자들을 친히 도우시고 사명을 맡아 병원에서 또 약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료인들을 지키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베푸는 손길에 기름 부어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미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감사가 더욱 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약자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며 믿음의 가정들마다 평안의 성령으로 둘러쳐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 질병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 근황 안내를 우리 웹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각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안내가 주보에 있는데 잘 보시고 또 내가 이런 방법 외에 따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목회실로 즉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목사님들께 연락을 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또 기도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계약과 또 클로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원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주경수 장로님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가지셨습니다. 또 김정기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순영 권사님 여기 뉴욕에서 장례식을 가지셨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능하시면 메시지를 보내든지 또 전화로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이버 플러스에서는 연방정부 긴급 군안 정책 관련해서 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정부, 주정부 또 실업급여 신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그 항목들을 나열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대로 네이버 플러스에서 연락을 하시든지 또 우리 목회실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참 흩어져 있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역사적인 천재학자로 불리우는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이 좀 늦고 지능도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유난히 질문이 많았는데요. 가령 나침반은 왜 항상 한쪽만 가리키는가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공간이라는 것은 뭔가요?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니 이거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남다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곤 했답니다. 학교 수업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만 던지는 아인슈타인에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썼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라틴어, 지리, 역사 과목에서 낙제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일찍이 학교에서 포기하다시피 했던 아인슈타인이 후에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는 지난 199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로 막 뉴 밀레니엄 넘어가기 전에 2000년 넘어가기 바로 전 시점에 과거 100년간 그 한 센츄리 동안 가장 뛰어난 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은 근 한 2년 동안 진행됐던 작업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결정된 것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20세기에 100년 동안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상대성 이론을 창안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선정되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시의 편집장이었던 월터 아이잭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론 물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TV와 핵무기, 우주여행, 반도체 등 금세기의 중요한 기술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 선정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인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스타인, 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일어로 이 이름의 뜻인데 즉 하나의 돌, 버려진 돌 같았던 그가 물리학계의 모퉁이 돌과 같은 존귀한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는 형제들에게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가 겨우 목숨을 유지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해서 요셉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고 요셉은 이젠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 30세에 모든 우여곡절 끝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국과 그 인근 지역, 특별히 자기 자신의 가족들, 그 수많은 생명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버려진 돌과 같았던 요셉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요긴한 모퉁이 돌과 같이 존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누구든지 안전하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타국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긴 것이죠. 이제 이 소작인들은 마음껏 농사를 지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그 포도원 소출의 얼마만 보내줄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소작인 농부들이 소유하게 해 주었죠. 포도 추수 때가 되어서 타국으로 간 이 주인이 한 종을 보내어서 그 소출의 일부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주인의 종을 이 농부들이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를 죽이고 그 후에도 찾아온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인에게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존대할 것 아닌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농부들은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인의 상속자니 자 우리가 이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고 죽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들,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포도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런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 주인이 해준 일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일하고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일하며 그 풍성한 소산을 먹으면서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들 또한 공의롭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 백성을 택해서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20절 21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약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낸 그 선지자들을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쳐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버린 돌이 되었고, 즉
이 지도자들이 악한 농부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영문 밖에 내버리는, 이제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님께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월드 플레이가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이라고 하는 것의 그 히브리어는 에벤입니다. 에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아들이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에벤은 버려진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그러면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을까?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한 진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예수를 왜 그들은 버렸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줄자에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건축을 하려면, 당시에 특별히 석공들이 돌을 쌓아가면서 건축을 하려면 이제 그 돌을 다 재보는 것이죠. 어떤 돌이 요긴한 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돌들을 쌓아가면 될 수 있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돌들을 선택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잣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과거 역사 속에 다윗 왕국,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던 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물리적인 나라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가 그들의 잣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가 잣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는 줄로 재어보니까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소위 나라를, 백성을 세운다는, 빌드업한다는 그들의 잣대로 보면 쓸모없는 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아예 포도원 밖으로 버린 것처럼, 죽여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제 며칠 안 되어서 자기가 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건축자들, 물질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축을 위해서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건축자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유일한 반석, 기초와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과 건물 두 벽을 잇고 전체 건축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됩니다. 든든한 파운데이션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의 말씀에 예언했던 대로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주가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버린 돌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와 기준이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 즉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세상의 성공주의와 인본주의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쩌면 필요 없는, 쓸모가 없는 돌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니고는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 인생의 집은 새롭게 지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김근아라고 하는 리사이클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작품을 만드는데 버려진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는 리사이클 작가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거리에 버려지는 그 담배꽁초를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 담배꽁초를 하나씩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잘 말리고 그리고 거기에 색깔을 들이고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을 구경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관에 와서 줄을 서서 그 작품을 구경을 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담배꽁초가 김근아라는 사람의 작가의 손을 거치게 되면 전 세계를 돌면서 전시되는 걸작품이 됩니다. 하물며 담배꽁초도 걸작품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아무리 깨어지고 상하여 마치 쓰레기같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아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 본래가 약한 것이 갈대인데 그것이 상하기까지 했다면 그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버리고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더 이상 불을 피울 수 없는 심지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가정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간 후 40년 동안 그는 아무 가치가 없는 노발이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빌답이 되면서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지도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모퉁이돌과 같은 머릿돌과 같은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도 사람들을 피하면서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영접해 드렸을 때에 그는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버려진 돌과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같이 여겨질 때에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반석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비록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낙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새로운 머릿돌이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머릿돌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에 의해 쓸모없는 버린 돌이 되었으나 한 새로운 창조자 건축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고 또한 어두워져 가고 재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아니 지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에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으셨으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 그를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내 가정의 머릿돌로 삼고 비록 우리가 때로 버려진 인생 같으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